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많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독촉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늘 뵐 때마다 사랑스럽고 또 뵙고 싶었던 성도님들 다시 또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한편의 영어 같고 아름다운 그림으로도 남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 게네사렛 호숫가의 동편으로 해가 떠오르는데 곳에 배 두 척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밤새워서 고기 잡던 일을 끝내고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예수님은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양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 물이 찰랑찰랑거리는 배에 오르셨고 나머지 무리들은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곳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미리 알았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무시자 말씀을 드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찰랑거리는 배에서 앉아 계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장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갑작스럽게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좀 너무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밤새 고기를 다 잡은 후에 그물 정리를 다 끝냈고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갑자기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당혹스럽죠. 일이 다 끝났는데 또 하필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그 배를 저어서 깊은 데로 더 가야 되지 않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기 간다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당혹스럽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니까. 더군다나 또 결정적인 것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그 고기 잡이를 하러 가라고 하시니까
이거 참 너무도 베드로에게는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같이 사용하는 이런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호수를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 어부들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고 그것도 이제 밤에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다가 낮에 아침이 되면 이제 아침 새벽이 되면 그 잡은 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전이나 낮에는 햇볕이 뜨거울 때는 고기들이 얕은 데서 주로 잡히고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께서 이제 이미 아침이 되어 버렸는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까요?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그날 처음 배웠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가 어부인데 가서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해서 쉽게 던질 수 있는 일입니까? 거절할 수도 있고, 예스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몇 장을 보고 있죠? 오늘 봤죠, 본문이? 5장이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주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매우 앞서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한참 뒤에 5장에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마태와 마가는 그저 주님께서 자기들을 불렀다는, 제자들을 불렀다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누가 사도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많은 복음을 전하셨고,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 이것을 벌써 누가복음 4장까지 충분히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벌써 1절에서 누가 사도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뭡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가복음 5장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그리고 자기 그 처지, 그리고 자기 어부로서의 그 경험, 이런 걸 다 따져봐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는 거는 좀 당혹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영향력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도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죠. 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서 순종했습니까? 밤새도록 저희는 고기를 우리들이 여러 번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잖아요. 바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에 베드로가 충분히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압도돼서 그냥 순종하고 있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힌 것입니다. 팔딱팔딱거리고 그렇게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은 베드로가 그물에 있는 고기들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와 함께 작업하던 동료들을 막 부릅니다. 그때 그 갈릴리 호수에 배가 몇 척 있었어요? 처음부터 2척이 있었죠. 그 2배의 고기들을 나눠서 막 실어도 고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배가 끼우뚱끼우뚱하면서 가라앉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로서 평생도록 고기잡이를 해봤지만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아침에 깊은 데서.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상황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극적인 장면들을 미리 생각해 두신 것입니다. 네. 갈릴리 해변에서 인원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거기서 그물 정리하고 있겠지? 내가 그 시간에 너희를 만나러 가봐. 나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겠다. 그리고 이놈들 깜짝 놀란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다 계획을 해놓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누구를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 만약에 그런 장치가 없이 갑작스럽게 베드로야 날 따라오너라 하면은 당신이 누구신데 저를 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쉽게 따라왔겠습니까? 어쨌든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장면이 그때 베드로가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면서 뭐라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에 그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어요. 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바울이 금방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왜 예수님 앞에 바울이 엎드리고 말았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 바울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로 그 순간에 알고 깨달은 것이죠.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서 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몸을 엎드리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많이 엎드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때로는 엎드려 통곡하기도 하고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까?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홀로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라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은 그분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주 예수께서 주신 그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는 그 사건, 그 현장을 경험하고서
이 예수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예수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바로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그가 뭐 합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엎드려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날 정 목사가 제가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 무릎 아래 엎드려서 목사님하고 저를 찾는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유, 황송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무릎 아래 엎드려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무릎 아래 엎드릴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릎 아래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드님 되신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을 뵙고 있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모시니까 뵙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 디모데 자기 제자에게 한 말이죠. 편지로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네. 바울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철저히 타락한 한 인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나라는 인간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그 많은 죄인들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높이되 자기 자신은 지극히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는 누구를 경험합니까?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담에색 도상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고 그 앞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지금의 바울을 있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평생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이 갈릴리 새벽 고기 잡던 나에게 주님 오셔가지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 앞에 경험했던 이 경험을 베드로도 평생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위대한 선생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위대한 선생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뵙고 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의미죠. 나는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은 주님이 누구시고 베드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는 그 주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핏 왜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전개하려면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될 텐데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번에는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지 않습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타는데 그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비웠던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것이죠. 무서워서 감히 하나님을 뵐 수 없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존전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 앞에서 뭐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뭐 아시다시피 40년은 애굽 이집트에서 왕자 노릇하다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목동으로서 그냥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나이 80이 다 됐다는 것은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웠을 것이고 그 인생을 그냥 무의미하게 살고 있었어요. 가장 처량한 인생을 모세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모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슬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이슬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뵙고 이사야가 고백한 내용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이사야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비우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죠. 그때 천사가 수출, 천사가 날아와서 그 수출 이사야의 입에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죠. 이 수치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그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죄성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니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왜 예수님 뵙고 무서워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에게 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육지에 있다가 두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뭐하게 됩니까? 따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아닙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살던 우리에게 어느 분이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를 찾아와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었죠.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는 세상 가운데 평범하게 내 인생을 살고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오직 예수께 맡기는 인생. 그들의 삶의 목적도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이상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6월은 순종의 달입니다.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순종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6월달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을 합니까? 물론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그 삶, 일생 자체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기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받들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30이 되도록 목수로 일하면서 부모님의 아들로서 형제들의 맏형으로서 순종하며 가정을 섬겼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겸손히 순종하면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 새벽으로 혹은 저녁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죠. 순종이 얼마나 거룩한 거룩하신가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 사람들과 사역하시면서 그 헌신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해 놓았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사실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한 인간 예수로서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현장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 순종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주의 제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보고서도 순종하지 않는다. 어서 나쁜 일이지. 제가 요즘에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간디에 대한 책을 읽는데 이 양반이 무저항 비폭력으로 평생 온몸으로 자기 민족을 살아가면서 헌신했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암살을 당할 때는 자기 동족에 의해서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 그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그 세월을 함께 보냈던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는가? 이 예수님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도 왜 끝내 예수님을 팔아넘겼는가?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눈에 보면서도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가? 왜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저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누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단순히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 타인의 발을 씻게 하시려고 본을 보이시겠습니다. 우리는 거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고 불순종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풍성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 진실한 순종이 하나님도 크게 기뻐하셔요. 아름답고 거룩한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을 따라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삶을 따르는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처럼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